네, 오늘은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컴퓨터 전공해서 공대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과였습니다. 이과, 자연계 아시죠? 네, 이과여서 공대 들어가서 평범하게 좋은 회사 취직해 갖고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꿈은 뭔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협이 최고기 때문에 농협 직원 되는 게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 목사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뭔가 설교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주제는 뭐냐?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단골 주제잖아요. 비전을 가지라고 막 힘주어서 얘기하니까 그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는지 저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갖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네가 말씀 전해라.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목사가 되라는 겁니까? 신학교 가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신학교 가라서 목회자 되라는 그 응답을 주셔서 제가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수련회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더니 어때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본 적 있으시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네, 금방 까먹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못하겠어요. 낯가려요. 제가 성격이 제가 내성적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떨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성경도 많이 모르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무슨 신학교냐, 무슨 목사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전 못하겠습니다. 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때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멀쩡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가? 그분은 우리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 절망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때,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뼈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뼈의 상태는 어땠대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뼈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뼈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아주 말랐대요. 여러분 뼈 보신 적 있어요? 뼈 언제 보셨습니까? 갈비집 가면 볼 수 있죠. 갈비집 가면은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우리 그 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비집에는 그렇게 살점이 조금 붙어 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본 뼈는 어떻대요? 살점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른 뼈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장했거든요. 이장할 때 그 묘를 파잖아요. 그때 그 뼈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슨 나무 조각 같아요. 우리 뼈 하면 하얀색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은 회색. 그 완전히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그것이 바로 뼈입니다. 이 마른 뼈입니다. 그럼 이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죽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젊은이도 없고 주권도 없고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모든 그 왕궁의 보물들, 성전의 기물들, 뭐 좋고 반짝반짝하는 거, 뭐 좋은 거 그런 건 그냥 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 남아 있는 밭 같은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질러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황폐됐습니다. 이런 그 마른 뼈는요 완전히 회복 불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겉으로 죽은 거 이전에, 외적으로 죽은 거 이전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죄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경고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잡아서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 그때 이미 그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짜 싹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지금 말했는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주변에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변,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붕어빵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죠? 이렇게 좋은 복음을 알려줘도 가르쳐줘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다녀라 그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숨쉬고 움직이고 밥도 먹고 직장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도 다녀도
영적으로 완전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없이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말도 하고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두려우니까 숨기도 하고 막 핑계도 대고 그랬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육신의 죽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는 건 순서도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고통 가운데 언젠가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완전히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존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월에 25일 누가 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죽어 메마른 그 뼈를 보여주신 것은요,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진짜 자신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진짜 죽음을 향해,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답변은 뭡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우리는 못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그에겐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또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라. 대언. 다시 말하면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그냥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한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에서 사업하는 신학과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2001년에 가족들과 다 함께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간간히 연락하다가 무려 24년 만에 만난 거죠.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뷰티 유통 사업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성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10살 많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불신자라고 합니다. 약 1년간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견딜 수 없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세요? 맞아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데 근데 사업 파트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이고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꾸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했어요. 어느 날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진작 좀 말하지.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서는 주일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간대요. 새벽 기도. 여러분 신앙은요 전도한 사람 닮는 거 아시죠? 원래 새벽 기도 나가는 건가 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새벽에 가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사업하면 얼마나 힘든 일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친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20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때 다 힘든 분 많았잖아요. 근데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데 미국에 그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 손 닦는 거 손세정제가 그렇게 품귀가 됐대요. 품절이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연결해 주셔갖고 손세정제를 구해갖고 그래서 엄청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오늘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마른 뼈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살아나세요. 그랬더니 삐걱삐걱 콩콩 삐삐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이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막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막 맞춰 듣더니 막 연결이 됐습니다.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그 가죽이 막 살이 나고 막 피부가 덮여집니다. 이제 사람 모습이 갖춰졌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전혀 진짜 영적으로 죽어서,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진짜 될까? 진짜 목석 같은 사람. 참, 전도할 때도 저도요, 막 우락부락하고 좀 막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핀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등치도 크고 막 인상도.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도 전도하네. 나한테도 전도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제안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승훈 목사님 그 이야기를 찾게 됐어요. 이분이 미국 LA 주님의 영광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 뭐라고요?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였을까요? 이분이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교자라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누군가의 인도로 이제 초등학교 때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놀자 하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출석을 잘하면은 그 꽃 스티커를 붙여줬대요. 출석을 잘하고 하면은. 그런데 자기 이름에 그 붙은 스티커를 보니까 몇 개 안 붙어 있어. 근데 옆에 친구의 스티커를 보니까 완전 꽉 찼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추세로 그냥 가면은 연말 가면 상을 받겠다 못 받겠다? 아유, 나는 못 받겠다. 아유, 경쟁하는 이 교회 나 싫다 하고서 교회를 끊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하필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미션 스쿨 가면은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예배. 그런데 술 먹고 담배 먹고 또 놀고 친구들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하는 그 헌금함을 훔치는 친구들 보니까 다 누구예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들 참 못됐구만. 그래서 진짜 싫어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군종병이. 근데 이분이 군대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군대 이 기관병들은요, 아무리 자기보다 계급이 높아도 이제 병원이니까 군기를 잡습니다. 뭐 이제 내가 2등병이어도 상병 막 반말하면서 군기를 잡는데요. 그러면 이제 군대 병원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동기는요, 군종병인 이 동기는요, 항상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표정이 어때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다 하는데, 이 동기가 좋은데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갔더니 진짜 골수분자들 군종병들 모여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졸립죠. 계속 졸다가, 얼마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졸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찬양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유, 저 젊은 남자 청년들이 뭐가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복학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해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해서 볼 때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서는 앉았는데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 자빠질 뻔했대요. 왜요? 조느라고. 그리고서는 난 이제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집회를 한번 가재요. 너무 보채서 그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아십니까? 이 신유 사역자잖아요. 근데 그 부흥회를 가자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아픈 사람, 기력 없어 누워 있는 사람,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사람, 막 울고불고 막 떠드는 사람.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분 안에 그냥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친구한테, 야, 예수 믿으면은 미치거나 병들거나 인생 바닥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믿겠다. 너나 믿어라. 하고서는 빠이빠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 근데 예식장에서 결혼하자니 예식장은 그냥 후딱 하잖아요. 30분 후딱 하기 싫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면은 목사님이 주례를 해줘야 결혼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동네 교회를 알아보다가 무학교회를 갔대요. 가서 한 3주쯤 다니다가 그냥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끝나면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4주째쯤에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좀 주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싫다는 목사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4주를 더 다니고 8주를 다니고 1979년 3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을 잘 치렀대요. 그 다음부터 주일에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결혼하려고 간 거죠. 결혼하고 이제 2년쯤 지났을 때 1981년도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미국에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민 가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아세요? 맞아요. 교회에 갑니다. 외롭거든요. 한국 음식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 정보도 얻을 겸 또 미국에 먼저 사시는 이모님이 자꾸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뮤니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바쁘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날씨 좋아도 안 가고, 날씨가 좋아도 안 가고, 그냥 꾸역꾸역 대충 그냥 이렇게 6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요? 구원의 확신이요? 그냥 얼버무리고 이제 기분 나빠서 이제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그 집사님이 자신한테 얘기한 구원 확신,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중에 그 사람 그 말이 떠나지 않아서 그 고민하다가 한 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고 싶진 않아요.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가고 싶진 않겠죠.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집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또 계셔도 그리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나에게 오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오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구원의 확신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막 푸념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사실 얼마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한테 말씀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그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그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했지. 아 맞다. 아 맞아.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기가 없으면은 사람 구실을 못해요. 겉보기에는 사람인 것 같아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요 일어서질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껐듯하면 지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구경꾼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생기 곧 이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뭐가 됐대요?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린 이 신승훈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은 그 후에 어느 날 교회에서 어느 분이 신집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야? 그때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 국민일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부흥회 광고가 많이 있죠. 성령 대망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싶어서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뭔가 궁금해서 참석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렇죠? 그리고 성령 받기를 함께 기도하자 하고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것 좀 받게 해주세요. 누구는 주워온 자식이고 누구는 친자식입니까? 좋은 거라면 저도 좀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렵죠? 네. 여러분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많이 한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막 순간 혀가 말리기 시작했대요. 뭐가 임한 겁니까? 방언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막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런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는 기쁨과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콧물로 기도했습니다. 기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기쁨의 눈물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나무도 땅도 하늘도 새들도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고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냥 만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게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히 진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목표를 두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혹시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움직입니다.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